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준비되셨으면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너를 피하되 다시 그의 영에 이루어지면 그 나쁜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던 보다 알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소단에 이르기를 걔가 그 후에 그런 것에 놀라고 그에게가 헛살다가 그런 성경에 노노라는 말이 저희에게 말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에 지어주시는 주시되 하나님의 것으로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참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늘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성경에 악인의 사례도 나와 있고 의인의 사례도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와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편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뜻을 우리가 통해서 그 뜻을 섬겨야, 그 뜻대로 섬겨야 우리가 제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아는 말씀 할게요. 하나님이 그 뜻을요, 아들 예수에게 두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뭔가 우리 능력대로 알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많은 지금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을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도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신앙하고 생활하고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벌써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인생 한번 사는 거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분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과 삶과 그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다양한 모습을 살지만 공기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고 수분 섭취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인류라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죠. 육신의 길이 있죠. 길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이제 삶이 신앙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마치 내가 좀 이럴 수 있어요. 육신이 워낙 피곤하고 또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들을 때로는 내가요. 육신의 만족을 좀 시켜줘야 돼요. 육신을 뭔가 채워줘야 답답함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육신이 계속해서 영혼을 붙잡습니다. 영혼을 계속해서 붙잡는데 그 붙잡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삶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건데, 왜 하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 개 얘기가 나오나, 개 얘기가 본문에, 성경 본문에 왜 개 얘기가 나올까? 예.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것과 복음을 깨닫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이에요. 그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멍멍이 개가요, 진짜로 저는 아마 우리 진희 집사도 알 텐데, 우리 집 마당에 똥개가 있었어요. 똥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로 똥 먹고 다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개가 막 나갔다가 옛날에 다 퍼센식이었잖아요. 그 벽돌로 다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그걸 코로 휘짓고 해가지고 뚝 넣어드리면 그 안에 주변에 똥을 먹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우리 집으로 오잖아, 개가. 누구 집 개인지 다 알잖아요. 새나. 그렇게 똥을 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똥개가, 그 똥개죠. 걔가, 확 또 토해요, 또 걔가. 식사하신 이후에 이제 점심시간에 기대되는데, 비슷한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걔가 갑자기 칵칵 거리더니 확 토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혓바닥으로 핥아 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비유가 이렇게 되니까. 개가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개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걸 보면. 물론 애완견도 있고 이렇지만, 물론 진짜 사람 수준에 육박해가지고, 사람보다 또 사람 같은 개도 있더만, 정말 본래 개는요, 자기가 토하고 그걸 먹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돼지 보신 적 있죠? 돼지. 얼마 전에 또 부모님과 차 타고 이제 어딜 갔다가 오다가 돼지가 도로상에 떨어졌더라고. 돼지가 큰 돼지가 경부고속도로상에 돼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돼지가. 그래서 차들 서행하고 난리 났어요. 왜 이렇게 막힐 시간이 아닌데 딱 봤더니 돼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 고속도로상에서. 지금 본주가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평안케 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이 돼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 돼지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사육 현장을 보면요, 돼지는 그 깨끗함의 개념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돼지 키우는데 소도 마찬가지지만 소 여물하고 막 똥하고 막 섞여 있거든요. 돼지도 그 사육장에 보면요, 그 밑에 바닥에 그 사육사가 깨끗하게 해주지,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그러나 돼지가 똥을 싸고요, 거기를 완전히 서로 막 밟고 막 안고 거기서 누워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몸체를 중심으로 반쪽 아래는 다 똥하고 막 이런 걸로 막 범벅이 돼서 바닥은 다 묻어있어요. 이렇게 막 엉덩이나 할 거 없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걔가 평안해. 거기서 잠도 자고요, 거기서 할 거 다 해요. 밥도 먹고.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다. 똥 옆에 있는데 똥 옆에서 밥 먹고 기분이 납니까? 근데 그 돼지는 이상하게 구덩이 완전히 지저분하게 된 거 온몸을 다 이렇게, 그래서 상체 부분 허연 거 빼고는 밑에가 다 껌껌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막 그냥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편하게 자고 평안하게 자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돼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가 더럽게 해놨던 구덩이로 그것이 안락하다고 느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왜 나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진주를. 그게 뭡니까? 그거 밟아가지고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를. 정말 우리가 확실히 정말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정말 알았다면,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과 삶의 변화를 이제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이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고 복음 안에서 뭘 얻었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율법 안에서 내가 얻은 거는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요. 아 이건 삶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아 누군가가 정말 날 도와줘야 되는구나. 딱 율법 중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두 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주님이 그 율법을 딱 주셨는데 이제 그 율법대로 내가 이 스스로 들어온 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써보니까 안 되는 것도 발견한 거야. 안 되는 거. 아 율법으로만큼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 우리 인간이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법이지만 그거로는 우리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그 율법의 조명을 통해서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가 오시고 복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뭘 얻었는지 모르고 살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정작 뭘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가치를 알았는지 모르고 살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처럼 사는 거죠. 돼지처럼 사는 거죠. My life as a dog.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좀 덥지 않나? 삭발해 줄까요? 제가 좀 추울까봐 꺼놨는데 하나만 긴 거 하나만 푹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세시죠? 됐어. 나는 됐어. 됐죠? 여기 약간 후끈후끈한 것 같아. 볼들이 약간 반질반질하시네. 땀이 나온다는 얘기보다 그게. 예, 제가 너무 농담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농담이 들었지 농담. 옛날에 제가 농담을 안 하던 사람인데 너무 많으면 이제 삼천 보고 가니까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깨달았던 거는 결국 나 스스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만났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알아야 되는 것은 자유를 안다는 거예요. 자유. 무슨 자유를 아는 것이냐? 이제 그 율법이 얼마나 나를 올가매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의 요구를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알고 나서 야 역시 율법은 나쁜 법이었어 이걸 깨닫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대로 그 율법을 이룰 우리의 이제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령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새로운 의무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강력한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마치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신분이 됐구나. 이것만 누리고 있어요. 이것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무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이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들어갈 때만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바깥에 벗어나 있는 자는요 애써서 외면하고 정말 어떤 말초신경을 그냥 무디게 만든 삶을 살면서인가 아니면 그냥 정죄받고 살기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양심을 좀 약간 무디게 해놓고요 그냥 약간 그저 그렇게 사는 어떤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모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세상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또 저들 안에 또 깔끔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정죄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또 그 기준이 자기를 판단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세 번밖에서는.
왜? 내가 아예 그 기준을 무시하고 향락과 쾌락에 젖어 살든가, 아니면 그 기준 안에 매여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하면서 살든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주님의 법 안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성령의 뜻대로, 또 하나님 주신 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려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막 그냥 주님이 주신 뜻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거 다 그냥 내 공로로 나 넘어가고요. 굉장히 힘든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가 정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냐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쪽 통로가 열려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요,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더 막 머리에 아주 쥐오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났는가? 그 사람 진짜 예수님을 아는가? 우리가 일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라요, 주님보다 더, 주님 믿기 전보다 더 많이 일해도 행복한 거거든요. 왜? 주님이 주시는 통로를 열어놓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걸 못 경험하는 사람은요,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지 더 힘들어지니까 더. 근데 여러분 정말 분별하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 짐이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예.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이 말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잖아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들을 지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 딴 게 아니라 그 짐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새롭게 지우는 그 멍에를 한번 메고 가봐라. 그 짐은 쉽고 가벼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더 무겁고 더 뭔가 정말 묵직한 삶을 산다면 그 뭔가 잘못 꿰인 거겠죠. 잘못. 주님의 일에 대한 무거움,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정말 나의 어떤 무거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제 나는 주님이 지게 하시는 짐을 지고 가면 되는 건데,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너무 가볍다. 이거 너무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정말 수고 같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뭡니까? 저기 마태복음에도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몸이 무거워도 막 움직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있어서죠. 정신력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신력은 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일들도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령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영혼의 구원,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마음의 쉼을 먼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소유하고 그 법칙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법칙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라 그래서 믿는 거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이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잘 믿으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공로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틈을 통해서 원수가 저는 어려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모든 삶의 해결책이 되신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캐치 프레이즈를 삼고 이렇게 딱 외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잡고 나가는 그 문구를 여러분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나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쭉 돼야 돼요. 쭉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생각해도 여러분 뭐와 싸우셔야 되냐면 이제 정신과 싸우세요. 정신. 나의 생각과 싸우세요. 여러분 실제로 몸으로 막 어렵게 해가지고 힘든 날은 별로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몸 때문에 사실 그 하루 종일이 어렵습니까? 내 앞날 걱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어떤 생각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계속 생각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이제 제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와 돼지처럼 개가 자기 토했던 것을 뭔지 모르니까 다시 먹는 거거든요. 또 돼지가 또 자기 구덩이로 막 엉덩이 막 그냥 더럽게 하고 막 그냥 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자기한테 불편함이 되지 않고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주는 생각을 철저하게 우리가 차단합시다. 육신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분별합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요구를 다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생명상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 땅을 살려면 물질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그런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한번 통째로 하나님께 설계하도록 한번 맡겨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통째로 한번 맡겨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안 책임져 주시나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옛 습관에 매이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한번 각자 외쳤으면 좋겠는데 나의 옛 습관에 매이지 말자. 시작. 나의 옛 습관에 매이지 말자. 나의 옛 습관에 매이지 말자. 나의 삼재판에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옛 습관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용서받은 자처럼 사세요. 용서받은 자처럼. 이 교회 안에서 은혜받은 자처럼 사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누구 이름처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뭔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정말 꿈꾼다면 주님 안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신약 교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인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구습을 이제 그 습관을 딱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일 좀 하고 자꾸 이러지 마시고 주님 이 일을 꼭 제가 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이제 삶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 다 죽었어요. 이제 물속에서 다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게 새롭게 살게 하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제가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살면서 고민하는 거 정말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문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제는 맡기겠사오니 내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할 일을 놓고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진짜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게 알려 주셔서 귀한 은혜로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